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러시아 장순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과 김정희 선교사님, 장아린 선교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과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 13일 14일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부흥회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 치유와 구원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전도하며 모든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시고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영적인 방황과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되어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를 축복하며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이 슬픈 분들은 성령의 한없는 은혜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학업과 건강과 미래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캐나다에 있는 세보미를 지켜주시고 군대에 있는 영민 형제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가정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원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시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속해 살아온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 지내올 때에 오직 주님의 빛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 뜻대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세요. 타지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장순영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에 풍성한 은혜 부어주세요. 2025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 부흥회를 통해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치유받고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부흥회 자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함께 2025년 한 달을 잘 마무리하여서 더 성령 충만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유 집사님께서 이제 내년에 출산을 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새 생명을 낳든지 전도하든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원유 집사님 순산하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너무나 귀한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늘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하여튼간 기쁩니다. 잘 계셨죠? 저는 이 한국에 이제 공항에 첫 발을 디디면서 조국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조국의 품 안에 사는 행복에 대해서 모르시죠? 내 국적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 사는 사람은 안 그래요. 늘 쫓아 보내려고 그러고 왜 왔느냐고 그러고 제가 하루만이라도 더 이렇게 연장을 해 주었으면 이게 안 올 텐데
하루를 연장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비싼 그 항공료 내고 또 이렇게 시간 소비하면서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는 한국의 그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하는지,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정말 참 이 한국은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사는데도 이렇게 좋은 동네는 아닌데도 마치 그 공원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곳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서 여행 잠깐 가는 거는 괜찮지만은 와서 돈 쓰니까는 이 사람들이 환영하지만은 거기에 오랫동안 살려고 거주하려면은 그렇게 왜 왔느냐 따져들면서 아주 그렇게 힘들게 만들죠. 자, 사람들이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좀 됐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자유도 있고 외국의 사람들에게 선교사 비자를 내주어서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러시아에서 선교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선교사 자체가 그 공산주의인 그 중국에 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갈 때 무슨 사업가라든가 무슨 교사라든가 무슨 기술자라든가 그러한 그 신분으로다가 위장해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우리 선교사들을 선교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노출되어서 추방당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니 목사니 그러지 않고 선생님 또는 뭐라고 그러죠?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영주권까지도 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가 찼다고 안 해주는데 그 전에 있던 선교사들한테는, 오래된 선교사들은 다 영주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가면은 선교사로 이제 비자를 주는데 선교사 비자를 신청하면 3개월을 줘요. 3개월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가서 또 받아가지고 와야 되고,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항공료도 많이 들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냥 우리는 그냥 학생 비자로도 학교에 등록해서 학생 비자로다가 있자 전 그랬었는데, 이제 전쟁 한 4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3년짜리 비자를 신청하면 그냥 주겠다. 대통령 명령으로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야, 이거 3년 비자 주면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야, 푸틴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네. 그렇게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무슨 일이든지 이 서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서류를요 하나하나 그냥 다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빠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준비해서 첫 번째 되도록 첫 번째 이제 오케이 해서 비자를 받게 하려고 잘 했는데 전혀 무슨 얘기지도 않은, 그 전에 그런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서류가 빠졌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내래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준비해가지고 했어요. 또 뭘 다시 하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그 전에 그 지문 채취하는 게 있었는데
그 질문을 전에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뭐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그러고 그리고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안 했다고 또 이제 빠꾸를 한 거예요. 다 될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걸 절차를 밟아서 이제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는 됐겠지 하고서는 뭐 석 달인가 넉 달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뭐 사인이 뭐 전에 한 거하고 뭐 다르다나요? 뭐 어떻게 뭘 찾았는지 뭘 해가지고서는 그게 틀려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꼭 처음부터 또 다시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전 또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서는 갔어요. 했더니 그거 하는 동안에 그 건강검진해서 제출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효 기간이 이제 1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1년이 훨씬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전 그걸 냈는데 이제는 그게 벌써 몇 개월, 한 5, 6개월 지나는 동안에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제 여권에 그 비자가. 그래가지고 오늘 당장 나가지 않으면은 불법자가 돼서 다시는 신청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한국하고 그 러시아하고는 비행기가 못 떠요. 이제 그 러시아 제재하느냐고 못 뜨는데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뭐 며칠 기다려야 되고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거는 비행기밖에 없는데 비행기도 이제 중국 가는 비행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쫓겨났으니까 중국 가면 안 되거든요. 붙들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은 제가 이게 불법이 돼가지고 불법자가 돼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비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다가 중국으로다가 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 이놈 왜 왔어? 예? 중국에 이제 종교 침투를 했던 사람이 왜 왔느냐 그러면서 막 조사를 하는데 뭐 밤 12시 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냥 밟기만 하는 건데 왜 날 갖다가 죄수처럼 그러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우리나라에 종교 침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선 제 여권을 이제 중국에 가면 중국에 들어왔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보니까 거기에 취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같이 전 들어온 거 아니까 아예 이제 들어왔다는 도장도 안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어서요. 속상하게 왜 내가 여기 오지 말라는데 내가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왔잖아요.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는가 속상해가지고 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절 취조하던 공안들은 퇴근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니 뭐 주섬주섬 해가지고 우리 보고 이거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뭐 국경 바꾸다가 내쫓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를 호텔로 데리고 갔어요. 호텔로 데리고 가더니 방 2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저하고 하더니 저는 그 남자가 이렇게 함께 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 어떤 여자 공안이 지키고서는 이 사람들 불침번을 쓰는 거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는 편히 자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공항으로다가 데리고 가서 공항에 무사 통과해요. 왜냐하면 도장도 안 찍었으니까 그 보여줄 필요도 없잖아요. 바로 그냥 그 티켓팅 하는 데서 그냥 바로 해가지고 그 비행기 타는 한국 비행기 가는 그 티켓팅 하는 거기에 티켓팅이 아니라 뭐야 게이트에다가 놔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호텔에서 편안하게 잘 돌아왔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는 이제 그 러시아로다가 중국에서 선교사하다가
러시아로 왔는데 이 사람은 전 그 중국 경유하는 이제 그 러시아행 비행기 이제 그 항상 타려고 중국에 도착했는데 내 이놈 왜 왔어? 그래가지고 한국으로다가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중국에서 러시아 가는 비행기는 그냥 날렸죠, 뭐 못하니까. 그리고선 또 다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서는 이제 한국으로다가 돌아왔죠. 그렇게 심술을 부려요. 또 중국에 러시아에 있는 근방에 같이 선교하는 그분은 한국으로다가 가려고 중국을 경유해서 좀 가려고 저렇게 티켓팅을 했는데 중국에서 잡아가지고서는 그 저녁 때 왔으니까 재우고서는 그 이튿날 말레이시아 가는 걸로다가 태워가지고서 보내버렸어요. 말레이시아 가는 것도 다시 사야죠. 말레이시아에서 또 한국 가는 거 해야죠. 그래가지고 200만 원 들었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가 산 비행기 그대로 좀 다시 돌아오게 하고 호텔에서 잘 자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다 하여튼간 그래서 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절대 거기 못 갑니다. 저한테 막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여튼간 이렇게 호텔에서 자고 공안들이 저를 불침번 서주고 그리고 하여튼간 이렇게 비행기에 잘 태워주어서 잘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그 공안들이 저를 취조할 때 그렇게 전에 이렇게 취조할 때보다 두렵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뭐 그때는 추방을 당하면은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건데 이제는 뭐 중국에서 추방을 해도 다시 러시아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다가 이제 그 취조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밤 늦게까지 붙들어 놓고 있는 일은 아주 참 괴로웠습니다. 그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더니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호텔에서 잘 쉬고 또 뭐 그냥 무사 통과하게 해서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왜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극혐 그렇게 혐오하는 줄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다가 지상 낙원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세운 공산 낙원이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말도 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다가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그 국가가 그렇게 잘 되고 있나요?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대요?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들을 배척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유가 또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을 자기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뱀은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게 선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게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생각이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선악과 잡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워요? 왜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그대 마음에 그대가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어떤 사람들 하는데 그 부인이 한국에다가 돈 벌러 왔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으로 돈 벌러 왔느냐면은 자기 남편이 미워서 헤어지려고 왔대요. 근데 이 남편이, 보기 싫은 남편이 한국까지 쫓아왔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혼도 못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남편이 왜 그렇게 싫습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을 당신이 점수를 주려고 하면은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80점? 아니 85점? 90점? 95점 줄 수 있대. 그러면 당신은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30점이래. 30점짜리가 몇 점짜리? 95점짜리를 미워해. 뭐 집에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손자도 봐주고 안 하는 게 없대요. 다 해준대.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든대. 왜? 자기 마음에. 자기는 원래 그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더 멋있는 사람하고 하려는데 그 사람하고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기적이래요. 네? 여러분들은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네?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모든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아이들도 선악과를 먹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사춘기예요. 그전에는 엄마 아빠가 최고죠.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대로 들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사춘기 되면 뭐예요? 에이,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우리 아들도 그래요. 그리고서는 제가 말한 건 전부 다 무시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요. 자기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야지 받아들이고 옳은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보실 때 그렇죠? 성경 말씀에 그렇죠? 내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영 마음에 안 들죠. 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주는 무슨 주야? 에? 나만 못한대.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잘못된 일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누가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했는데 내가 판단해요.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신데 늘 내가 재판해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다 욕을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진짜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만 좋아해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네? 이게 죄인 거예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싸워요. 왜 싸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러면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거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는 거죠. 점점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최고로 발전된, 진화된 정치 제도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왕정제도에서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한 것이 사회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서 발전된 게 공산주의, 그런 거예요. 최고로 다 과학적인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래요.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때요? 천국이에요? 북한이죠. 북한이 최고의 공산주의죠. 그렇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칼로다가 때려잡는 거죠. 기독교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기독교에서 다 그걸 얘기하고 해주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무서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면 그 지으신 창조하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를 무서워해서 잠시 공항을 지나는 것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막 신경질을 내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을 경유해서 가면 중국 비행기도 타고 그래서 중국에 돈을 벌게 해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도 유익한데 그렇게 선교사를 싫어하는 것은 속에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공산주의 나라인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오면, 말씀이 들어가면 기독교, 자기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거기에 취조 받으면서 왜 참 나는 이렇게 중국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또 괴롭힘을 당하는가. 근데 결국 제가 호텔에서 잘 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이제 잘 이끌어서 이제 잘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괴로워하고 섭섭하게 생각한 것은 제 생각인 거죠. 제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제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취조받으니까 이거는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괴로워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선악과 작용인 거예요. 제가. 이게 결국은 저를 편안하게 잘 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내 지레 생각으로 해가지고 괴롭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자, 공안실로 데려간 것은 나중에 호텔로 데려가려고 하고 또 한국 비행기 앞 게이트로다가 데려다 주려고 한 것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니까 괴로워한 것이죠. 네? 자, 우리는 잠시 후, 몇 분 후의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괜히 몰라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나를 사랑해서 잘 해주려고 하는데도 오해를 해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뭘 아는 것처럼 뭐를 근심하고 화를 내고 걱정하는 것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생각인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머리는 대단히 나빠요. 몰라요. 네? 그냥 되게 무슨 얘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가 어쩌고 막 신학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해요.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 신학책을 한번 읽고서는 저한테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주장하잖아요.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듣고 와서 하는 소리예요. 별거 없어요, 사람이요. 다 어서 듣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아는 체 할 뿐인 거지 몰라, 사람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죠. 그죠? 근데 전쟁 나기 사흘 전에 어떤 선교사가 책을 우리 선교사 단톡방에 올렸어요. 유명한 국제 정치 학자래요. 근데 그 학자가 뭐라고 썼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래가지고서는 사흘 전에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 책을 갖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전쟁이 났어요. 몰라요, 여러분. 경제학자가 내년 경제를 예측해가지고 내놓잖아요. 근데 청소부하고 다를 바가 없대요, 결과가. 왜? 미래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아는 척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걱정하는 거 왜 걱정하는 거 아세요? 아는 척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는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판단하게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두 번째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제가 두 번째 명령을 하는 것은 전에 여기 와가지고 첫 번째 명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면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나도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시도록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중국에서나 러시아에서나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 있는 동안에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 마음이 힘든데 이 힘든 것이 무언가? 이 고난이 무언가?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예측한 것, 그것과 다른다고 하는 데서 느끼는 감정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막 나는 힘들다고 난 힘들어요. 참 왜 이렇게 자꾸 서류를 달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이 그 전에는 더 했어요. 그래도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제가 그걸 듣고서는 그렇구나. 내가 괴로워하는 거지.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지. 러시아 사람은 하나도 안 괴로워해요. 전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은 고맙고 저는 괴로워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안 그랬고 중국에서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일에 짜증스럽죠? 다른 여자는 그 정도 남편이면 막 환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줄 믿으세요. 네? 최고예요, 나한테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난도 행복이 될 수 있을 텐데 쓸데없는 일을 갖다가 자꾸 해라고 그러는구나. 괴로워. 마음에 안 들어.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까 중국에서는 쫓아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래도 살 수 있게 해주니 고맙구나. 그러면 되죠. 제가 얘기했죠. 그게 너무 러시아에서는 거주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 집주인이 거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해주면 자기한테 불리하대요. 안 해줘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서 뭘 서류 뜯으려는데 안 해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서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나가서 그냥 차 타고서 그냥 울어야지. 그래가지고서 막 하나님 막 울라 그랬는데 이 뒤에서 뭐가 뜨끈뜨끈한 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자,
자꾸 죽이려고 들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도 있었죠. 뭐 부모님 집도 목수 아들인데 뭐 집이 없어요. 있는데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주 등록을 안 돼서 그랬거든요. 거주 등록이 정 안 되면 한국 가면 되죠, 뭐. 예? 근데 그냥 그걸 괴로워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너는 거주 등록이 없다고 그러냐? 어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우울증이 막 오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기쁨이 가득했어요. 어휴, 주님도 그렇게 고생을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 흉내를 내고 그 주님의 그 아픔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가 행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다 그래요. 상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난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 행복도 보통 행복이 아니라 아주 사치스러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일본에서 지난번에 해일이 나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배 타고 좀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해일이 나고 막 그러는데 뭐 죽었죠 뭐. 그래도 어떻게 자기가 떠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방송이 나와요. 지금 핵발전소에 뭐죠 그게? 핵물질? 그것이 방사능이 누출됐으니까 피하라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해요? 남편 기다려야 돼요? 남편 기다리는 거가 사치스럽더래 그때. 사치더래. 얼른 애들하고 피해 도망가야지. 그게 남편 기다리는 것이 사치였대요. 여러분은 남편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비교돼요. 네? 저는 비자 내는데 이민국에 14번을 갔어요. 그렇게 오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가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비자는 해결되지도 않았고 원치 않는 중국을 통해서 급히 그것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허탈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선악과의 증상인 거예요.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조금이라도 섭섭해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내를 이루고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대. 네? 그래도 내가 집에 뭐가 있고 그래서 우울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다 어려운 것, 집안에 환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이렇게 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가장 높은 복을 주시겠다. 그거예요. 예? 샬롬, 평화. 이 샬롬이라는 거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야지 평화가 있죠. 그렇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뭐 있어야지 내 마음이 평안한 거죠. 예? 그래서 환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한테 참된 평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쫓겨나고 막 다 그런 거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고 하고 있고, 옛날처럼 뭐 충격받고 그러지 않고 점점 그래도 참아지고 기쁘게 생각하고 충격받고 그런 거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모든 일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제목이에요.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괴로운 일이다. 이 사람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내가 속상하다, 괴롭다, 그 사람은 안 좋다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선악과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나를 죽여야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자기 혈기대로 사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악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내가 뽀렷이 살아가지고 어디 보자, 내가 용서하나 보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고, 하여튼간 어디 내가 용서하나 보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정녕 죽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선악과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고 염려, 걱정,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내가 죽었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죽었는데. 그죠? 그래도 밉죠? 그죠? 에? 그런데 그때 그래서 미워서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무시하면 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죽었는데 왜 그래? 그렇게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죽었다고 여기는 거지 죽은 건 아니에요. 죽었으면 무덤에 가 있죠.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거 일어나도 무시하는 거예요. 쓸데없어. 너는 죽었어. 우리가 회의할 때 어떤 사람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기하세요. 그러나요? 시끄러워. 그만해. 너는 끝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런 거예요. 나한테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너는 죽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속에서 나오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 나는 선악과의 종인 거죠. 예?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이거 하나만 했죠?
성경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살라고 했나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는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싸울 일이 있나요? 부부간에? 없죠. 예? 주님이시라는데 주님한테 어떻게 덤벼들어? 예? 내 몸인데 내 몸한테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몸은 다 봐주죠.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죠. 다 자기한테는 관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못해요? 왜 못해요? 한 가지, 그렇죠. 안 죽어서 그런 거죠.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보면 아는 거죠.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육신대로 살면 그래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가득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데요. 자, 하여튼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그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간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하여튼간 여러분, 우리 선악과를 먹은 옛사람 반환하세요. 도로 하나님께 다 들려주세요. 네? 이게 그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산의 두 번째 명령이죠. 자,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악과 먹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하며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는 늘 선악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제 옛사람을 온전히 죽여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옛사람의 걱정, 염려, 미움을 버리고 기쁨과 사랑, 용서,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드린 예물마다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선교 사업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장수영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도 오셨거든요.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들은 또 자주 뵈서 좋아요. 선교사님은 이제 할 수 없이 나오셨지만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 고난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겠다. 한국 사는 걸 감사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선교사님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흥회가 우리 이제 주보에도 제가 한 면을 다 넣었는데 치유 회복을 위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신현 목사님 첫째 날, 둘째 날 김춘환 목사님 오시는데요. 뭐 언제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틀을 꼭 오시고요. 전도하실 분은 토요일이 편하신 분은 토요일에 오시라고 하고 일요일이 편하신 분, 주일이 편하신 분 주일에 오시라고 하고
두 분 다 아주 다 병도 잘 고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다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이신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신현 목사님은 그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합동측에서 노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아주 정말 신유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김춘환 목사님도 제가 며칠 전에도 오살리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귀한 간증과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셔서 정말 빈자리가 없도록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식사 교제 후에 우리가 찬양 전도를 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 순모임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뭐 무슨 일이라도 있어야 오시기 때문에 오셨을 때 선교사님 말씀도 듣고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우리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뭐라고 인사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죽어야겠다는 마음 생각 드시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놀라우신 그 큰 넓고 깊고 높은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에덴 동산의 두 번째 명령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정령 죽어져서 이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옵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